마가복음 12장. 제가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13절부터 끝절까지는 설교하는 가운데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로마의 권위는 군사력에서 나온 그런 권위였습니다. 헤롯의 권위는 로마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로마와 헤롯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떻습니까? 사두개인은 성전에 자기들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제사의 중심, 심지어는 모든 율법의 중심도 성전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근거 있고 확실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백성들의 지지가 그들의 권위였으며 성경 해석의 권위가 그들의 권위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외우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뭔가 분명한, 영어로 말하면 tangible, 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든 성경이든 군사력이든 파워든 뭐든지 손으로 만질 만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순례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순례자들의 지지가 권위가 될 만한 건가요? 그들은 좀 있으면 모래알처럼 흩어질 텐데, 그들은 파워도 없는데, 그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순례자에 불과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의 출발이 될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당국자들과 권세자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전합니다. 와서 11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 권세를 주었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어떤 권위로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게 11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12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행하셨으며 무슨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청소해버린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건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피소드는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비유는 나머지를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포도원을 지은 주인이 있고 농부가 있습니다.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핍박해서 쫓아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한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그 아들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권위를 주었으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바로 소출을 바치지 않은 농부들입니다. 그들이 큰 돌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건축을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크고 자기들의 건축에 안 맞는 돌이어서 사람을 시켜다가 던져버려라, 굴려다 버려라. 그래서 그 돌을 던져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건축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건축자가 처음에 건축자들은 누구며 그 또 다른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자들은 농부들이고 새로운 건축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는 헬라어 성경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이 야훼,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L-O-R-D라고 쓴 대문자로 대문자 L, 대문자 O, 대문자 R, 대문자 D로 쓴 로드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읽을 때 다 대문자로 나온 것은 여호와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L, 대문자 L하고 ORD라고 나온 것은 주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주는 L-O-R-D 다 대문자인 야훼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로운 건축자는 누구십니까? 야훼, 그분이 직접 그 돌을 가져다가 새 집을 지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돌을 가져다가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 가운데 버려졌던 그 돌,
세출을 내지 아니한, 소출을 주지 아니한 그 농부들이 버렸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새 건축물의 기초석과 출발석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지하는 지지대와 심지어는 생명의 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건축은 큰 돌을 하나 먼저 코너에다 갖다 놓고 그 돌 옆에다가 돌을 세우고 또 돌을 쌓고 그 위에 돌을 쌓고 돌들을 쌓아서 그 건축으로부터 돌로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큰 돌은, 이 코너스톤은 모든 것의 출발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돌이면서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걸 기초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돌이 너무 커서 그 돌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을 아예 심고 거기다가 흙을 어느 정도 덮고 거기에 모든 건축물의 무게를 다 거기다가 집중시키는 그런 건축법이 유대의 건축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누구로부터 권위가 왔으며 누구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되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들어봐라. 너희들이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버려서 죽임을 당하지만 새로운 건축자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돌을 가져다가 모든 것의 기초석과 출발석과 반석 그리고 산돌로 만드실 것이다. 따라서 이 산돌 옆에 붙어있는 모든 돌들은 이 돌들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고 우리는 그 생명해 주시는 산돌 옆에 붙어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산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그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은 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출발이 예수님이며 그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그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자연적인 생명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두려운가? 하나님 빼고 제일 두려운 존재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제일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두려워합니다. 왜 강도를 두려워합니까? 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나를 위협하여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 영혼의 생명과 내 육체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이게 진짜 생명이며 산돌이 되는 내용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나는 죽은 돌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가 생명의 권위인데 그 생명의 권위를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권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 그리고 그 돌들 옆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지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출발이며 공급자이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을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이며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그분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비록 버림받지만, 당국자들로 버림받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진멸된다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한다고? 너가 정말 새로운 그러한 돌이라고?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원수지간이 그날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공격합니다. 새를 바치리까 말리까. 양쪽 다 공격할 빌미를 그들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전 가져와 봐라.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가끔 쓰고 있는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과 연결해서 합니다. 첫째는 가이사는 어느 나라의 어디의 왕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의 왕입니까? 가이사는 땅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관계에서 누가 더 높습니까? 하늘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권세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치 수프림 코트가 모든 것의 권위의 가장 최상급에 있듯이 하나님의 권위는 모든 권위의 위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것은 이 땅의 권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땅의 권세가 못합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 중에 우리가 바쳐야 될 건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면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하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도 있어야 하나님께 바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데, 아무리 돈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은 안 나오는데, 뭘 하나님의 형상 있는 그것을 바치라는 뜻입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교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얼굴과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뭘 바치라는 겁니까? 너 자신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너 자신은 내 거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숨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야기는 분리해서 이건 하나님 거, 이건 가이사의 거,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 거며 내 존재가 다 하나님 거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손대는 영역과 내가 만나는 영역과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돈 버는 것과 내가 갖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인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내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건 바치고 그러나 내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런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뒤에 에피소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믿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물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니 주님께서 명확하게 부활한 몸은 결혼 안 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재생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물론 다른 시편이나 이런 것들 보면 더 많지만 사두개인은 오로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부활이 안 나오니까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천사가 안 나오니까 천사 안 믿었습니까? 사후세계가 안 나오니까 사후세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드립다 믿고 있었고 거기에서 말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한 구절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도대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우리 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말에는 뭐뭐요, 뭐뭐이요 이게 서술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영어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배운 영어가 I am a boy예요.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거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배워요. 유치원에 배웁니다. 유치원 때. 그렇지만 저 때는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어 교과서를 딱 펼치면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이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I am a boy 할 때 I am 요 am이 동사예요. 우리는 그것을 비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I am이 뭐가 중요하냐면 현재를 의미해요. 네, 저 소년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과거였으면 I was 이렇게 쓴 거죠.
You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the God of Abraham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경 한자 한자들을, 한 동사 하나하나들을 명확하게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들어봐라.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나는 I am the God of Abraham. 현재 나와 함께 있는 과거에 죽은 아브라함, I was the God of Abraham이 아니라 I am,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삭도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야곱도 살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육체는 죽었는데 무엇이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영혼. 그래서 첫 번째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지 알겠는데 그게 부활하고 무슨 의미가, 관계가 있습니까? 육체가 죽어 있고 영혼이 거기,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오케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육체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부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인류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부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은 완전히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산자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 곧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산자, 미래의 현재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산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3장 6절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뜻을 몰랐구나. 너희들은 이 뜻도 모르고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I am the God of Abraham이라고 하는 그 뜻을 너는 모르고 있었구나.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명확하게 권세와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부류의 한 존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참 명쾌한 대답입니다. 온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핵심 되는 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핵심과 그 다음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그 다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안에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멀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둘째 계명이 핵심이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던 계명은 첫째 계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둘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은 첫째 계명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좀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물론 순서로 보면 에피소드로 보면 다섯 번째지만 그들과의 주고받고 하는 대화 속에서 네 번째, 주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묻습니다. 자, 내가 이제 질문할 차례다. 너희들 질문 없지? 너희들 내게 물어볼 거 없지?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질문할게. 한번 너희들이 대답해봐라. 그리고 나서는 오늘 35절부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고 짜릿짜릿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박사들이 쩔쩔매고 있으니,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속으로 고소했겠죠. 에이구, 저런 멍청이들 말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다니. 아마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 구절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여기서의 주께서라는 주는 야훼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야훼께서 My Lord, My Adonai. Yahweh is saying to my Adonai.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 my Adonai는 가끔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야훼가 나오고 한쪽은 아도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야훼가 야훼께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훼가 내 야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그들에게 딜레마인 시편입니다. 해석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시편이죠. 그러나 믿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을 받치는 발판이 될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와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한데도 틀림없이 밝히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합당한 이 성전의 주인인 야훼다. 내가 와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과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쓸어버리겠다. 나 심판할 것이다. 이 성전 없애버릴 것이다. 도리에 돌아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청소해버릴 것이다. 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분은 all or nothing입니다. 모든 것이 돼야 되지, 모든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좀 섬기고 제 걸 따르고,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 좀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추구하고,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딱 하나입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안 되면 예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게 all or nothing. 주님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내 생명의 출발이고 내 생명의 공급자고, 그분은 산돌이고 내가 그분 곁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분을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다해서 사랑 받아야 될 대상이며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둘째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적당히 따라가면서 제자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욕망 추구하면서 주님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산다고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추구하고 내 욕망도 추구하고, 주님은 그런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신 적 없습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그 결론이 마지막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종교성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묵직한 금화, 은화를 들고 와서 그 헌금함에다가 통 떨어지면 묵직한 소리와 함께 통통통 떨어지고, 그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은 흐뭇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조그마한 가벼운 동전 2개, 10센트짜리 아마 2개 정도가 되는 무게를 덜어지면 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 축복 안 합니다. 힐끗 보고 맙니다. 주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저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 삼아 드렸고 많은 것 중에 그 일부 드렸다.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것에 훨씬 더 많이 쓴다.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 드리고 나서 내일 먹을 게 없다. 내일 뭐 먹어야 하는가? 이것 걱정해야 될 과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렸다.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냐? 여러분 아십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All or nothing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는 6가지예요. 1번, 3번, 5번과 2번, 4번, 6번이 동일해요. 1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그분의 건문축의 가장 중심이며 기초며 출발이며 산돌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나와요. 세 번째 에피소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 물어봤더니 다 부활한다.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나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스리고 있는 현재예요. 그 주님이 원수가 발등상에 될 때까지예요. 그 원수가 발등상에 되는 그때가 와요. 앞으로 와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 1번, 3번, 5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권위는 생명의 권위고,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고, 그분의 권위는 모든 걸 받으시는 권위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번, 4번, 6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분께 다 바쳐라. 4번,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네 영혼과 네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께 다 사랑하라고 바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과부처럼 전부를 바쳐라. 그게 내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 주저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뒤돌아보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덜도 더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이래서 못 따라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변명이 많으십니까? 저도 그런 변명 많이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바쳐서 아깝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이 그런 분인가요? 참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고 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늘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제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그분을 따라가시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